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장 1절 이하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길 원합니다. 창세기 4장 1절 이하 18절까지입니다. 제가 1절 봅니다. 여러분들이 2절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담이 그의 아내 하와와 동침함에 하와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고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등남하였다 하니라.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안색이 변하는 것이 되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낫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려 있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최병호 목사님 나오셔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아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얼굴 보니까 좀 달덩이처럼 바뀌었네요. 은혜 많이 받으셨어요? 네, 은혜는 받고 볼 겁니다. 은혜 받으면요 인생이 바뀌고 얼굴도 바뀌고 가정도 바뀌고 인생이 다 바뀝니다. 교회도 바뀌고요. 우리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인사를 한번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성경에 나오는 최고의 인사가 뭘까요? 야곱이 자기 형 에서를 만나서 한 인사인데요. 야곱이 20여 년 만에 자기 형 에서를 만나가지고 뭐라고 인사했어요? 형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볼까요? 형제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자매님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것 같습니다. 전혀 믿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의 얼굴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습이 많이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많이 받아야 돼요.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말 속에서, 얼굴 속에서, 모습 속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남편의 눈 속에서, 아내의 눈빛 속에서 예수님의 눈빛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이 주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하십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평생 동안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없어요. 또 교회를 안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인데 교회를 안 나간다? 그 사람은 자기가 구원받았는지 한번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거듭났는데 예배를 안 드릴 수가 있어요? 거의 불가능한 거예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좋든 싫든 교회를 가야 돼요. 그리고 평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몇 번이나 하나님이 받으셨을까? 이게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과연 받으실까? 매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 에브라함 링컨 장군이 이제 마지막 남북전쟁 때 마지막 전쟁입니다. 이제 이 밤이 지나가면 그 다음날 마지막 전쟁을 그 전쟁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겁니다. 그래서 에브라함 링컨의 군대하고 반대편 군대하고 다 대치하고 그날 밤을 지나가는데요. 아브라함 링컨 장군의 밑에 군인이 아브라함 장군
질문했습니다. 자, 이 밤이 지나면 내일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우리 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저쪽 편일까요? 그렇게 링컨에게 질문하니까 에브라임 링컨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이 밤새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이 내 편이냐 저쪽 편이냐 관심 없고 내가 과연 하나님의 편일까 아닐까 그게 관심이다. 밤새도록 하나님이 내 편일까 저 편일까 신경 쓰지 말고 과연 내 마음이 내 중심이 하나님 편에 있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기도해라. 내가 하나님의 편에만 있다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열심히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실 것인가 안 받으실 것인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문제를 우리가 같이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천지창조 이후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예배. 그 외에도 예배가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예배는 오늘 본문에 나와요. 이 창세기 4장에 최초의 예배가 나오는데 그거는 아담과 하와가 결혼해서 아들을 낳았는데 가인과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이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추수한 다음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가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이 안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다는 거예요. 충격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예배는 안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가 앞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이곳에서 예배를 드릴 텐데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마다 하나님이 다 연락하시는 예배가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요, 이 예배가 들으면 예배가 올라가야 돼요. 이 예배가 안 올라가면 안 돼요. 이 교회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돼요. 이게 막히면 안 돼요. 오늘도 찬양팀들이 얼마나 찬양을 은혜롭게 잘해요. 자기 교회 찬양팀을 칭찬하는데 아멘 안 하시죠. 오늘 찬양팀이 얼마나 은혜롭게 찬양을 잘해요. 오늘 권사님들 조금만 더 하셨으면 다 일어나서 난리 날 뻔했어요. 왜 앵콜을 준비 안 하신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은혜했어요. 그죠? 내가 예배 끝나면 부르려고 적어놨어요. 내가 산소가 찾아가지고 너무 은혜가 돼서 막 부르고 싶은 거예요. 조금만 더 있으면 내가 내려갔을 것 같아요. 부르고 싶어가지고 찬양이 너무너무 감동이 돼요. 영광 할렐루야. 너무 좋아. 이런 찬양을 했는데 그 찬양이 하나님 안 올라가면 그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너무 어처구니 없잖아요. 우리가 헌금을 하잖아요. 그럼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돼야지. 내가 헌금을 수도 없이 하는데 그 헌금을 하나님 안 받으신다. 보통 억울한 일이에요. 그래서 교회 와서 찬송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헌금하기 전에, 예배하기 전에, 봉사하기 전에 내가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을 받으시는지를 알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자세히 가르쳐주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꼭 하나님이 연락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라고 교훈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내가 예배 드리기 전에 내가 이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잘 명심해야 돼요. 내가 기도할 때도 기도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안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막 기도를 해요. 막 중원부원 기도해요. 끝나고 나면요
제가 물어봐요. 뭐라고 기도했어요? 기억을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한 기도도 기억을 못하는데 하나님은 그걸 기억해 주겠어요? 말이 안 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 기도하면 안 돼요. 내가 아버지를 찾아갔어요. 아버지한테 찾아가서 아버지 내 등록금이 얼마가 필요하고 등록금을 해가지고 내가 공부를 해가지고 이런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걸 아버지한테 갔다 와서 이렇게 돈 달라고 등록금 달라고 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친구가 너 아버지한테 가서 뭐라고 그랬어? 기억이 안 나는데 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했는데 말이 돼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걸 중언부언하는 기도. 찬양도 찬양의 가사 하나하나가 나의 신앙 고백으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내 기도로 올라가는 거예요. 내 간증으로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찬양이에요. 하나님 받으시는 찬양. 예배도 마찬가지. 내 온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이 몸이라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막 내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찬양도 영혼의 혁국에서 우러나오는 간증의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런 찬양과 기도와 예배를 하나님이 찾으시나 봐요. 오늘 본문 5절에 보니까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가인의 제사를 왜 안 받으셨을까? 가인은 농사를 졌습니다. 가인의 직업은 농업이었어요. 그래서 농사를 지니까 농사를 진 곡식과 추수한 과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올렸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받지 않은 거예요. 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 받지 않으셨을까요?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양 대신 곡식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안 받으셨다. 어떤 사람은 양 대신 과일을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 안 받으셨다. 근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레위기를 읽어보면 레위는 전체 예배 드리는 것, 제사에 대해서 자세히 이렇게 있습니다. 레위의 제사를 보면은 부자는 왕이나 귀족이나 제사장이나 이런 사람은 소를 바친다. 소. 부자니까. 그러나 그보다 조금 가난한 사람은 양을 바친다. 그보다 또 조금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친다. 근데 너무 가난해서 이런 거 비둘기 하나도 살 수가 없어. 그 사람은 뭘 바쳐요? 밀가루를 바쳐요. 밀가루 한 움큼이라도 갖다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뭐 비싼 소를 바친다고 해서 하나님 받는 게 아니고 자기의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형편에 따라서 가난한 사람은 밀가루라도 하나님 앞에 바치면 하나님 받으시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한 해답. 왜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안 받았을까? 이 해답이 오늘 보면 7절에 나와 있어요.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주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자, 가인이 하나님 앞에 따졌습니다. 하나님, 왜 내 제사를 안 받아요? 나도 정성껏 과일도 바치고 곡식도 바치고 내가 추수한 거 갖다가 이렇게 정성껏 바쳤는데 왜 안 받으세요? 뭐 화가 났어요. 화가 났어요. 막 분이 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대답했어요? 자, 과일을 왜 이거 바쳤냐? 곡식을 왜 이거 바쳤냐? 곡식을 왜 이렇게 조금 바쳤냐? 과일을 왜 이렇게 조금 바쳤냐? 왜 이렇게 싸구려 과일을 바쳤냐? 한 말씀도 없어. 그죠? 이 가인이 하나님의 바친 곡식이나 과일에 대해서 한 말씀도 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문제예요? 7절에 보니까 네가 선을 행하잖아. 곡식을 가져오는데 정말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치려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아이고 이거 갖다 팔으면 돈 벌 텐데 아깝다. 이런 마음을 바치는 거야. 그 마음이 선하지 않은 거야. 내가 하나님 앞에 과일을 바치는데 아까운 거예요. 이걸 다 바칠 필요가 있는가? 제가 해양대학을 나와서 항해사 했습니다. 제 20대 초반에요. 내 친구들은 다 군대 갔는데 저는 항해사로 배를 탔어요. 그래서 배를 2년만 타면 군대가 면제가 돼요. 그래서 저는 우리 친구들이 가서 군대 3년 동안
군대 생활하는 동안 나는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돈 벌어야 되겠다. 그래서 해양대학을 간 거예요. 박정희 대통령이 우리 해양 산업을 발전시키려고 인재들을 스카우트하느냐고 특차로 모집했어요. 그래서 전액 국비 장학금에다가 군대 면제에다가 많은 베네핏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야, 내가 군대 가서 3년 싸우느니 내가 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하고 돈 벌고 젊은 날에 세계를 돌아다니겠다. 그래서 항해사가 돼가지고 전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니게 되었습니다. 제가 초봉이 얼마냐? 그 당시에요, 1980년대 5급 공무원이 5만원에서 5만원, 한 달 공급이 5만원이에요. 근데 제가 20살 젊은 나이에 말이죠, 내 봉급이 100만원에 100만원. 그러니까 내가 11조 얼마 내죠? 여기는 산수를 잘 못하시네. 10만원을 내네. 10만원. 그래서 내가 10만원을 딱 해가지고 11조를 내려고 하니까 살짝 무슨 생각이 나냐면, 너무 많이 낸다. 내가 생각해도 너무 많이 낸다. 야, 어떻게 해? 20살 총각이 말이야, 5공만 한 달 봉급이 2배를 내냐? 이런 마음이 살짝 들더라니까. 사탄을 물러가라고 내가 11조를 해줘. 우리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린다고 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아까운 마음으로 바치면 안 되는 거예요. 기쁨으로 바쳐. 참 생각해 보세요. 내 친구는 다 군대 가가지고 지금 말이에요, 군대에서 뭐 훈련 받는 난리를 치는데 나는 항해사가 돼가지고 말이야, 돈을 한 달에 100만 원씩, 그뿐만 아니라 수당이 그나마 한 2, 30만 원 벌어요. 수당 나오는 거 말이야. 그러니까 뭐 내 돈은 그냥 은행으로 다 떨어지고 나는 그 돈 쓸 수도 없어요. 그 배에서 나오는 수당만 가지고도 엄청 많이 살 수 있어. 그래서 일본 가면 니콘 카메라, 워크맨 사고, 막 가는 나라마다 막 명품 사가지고, 부산항에 들어가면 우리 형수들이 나한테, 우리 도련님, 이번에 예쁜 아가씨를 준비해놨으니까 와서 꼭 선보세요. 왜요? 내가 한국 달에 갖다 다 주거든. 그냥 첫 번째 가는 집에 다 줘. 캐메라고 보고 그냥 다 주고. 그러니까 막 서로 우리 형수들이 자기 집에 오라고 꼭 부산항에 입하면, 이번에 선물 아가씨가 있다고 막 오셔. 내가 그때 경험을 했어요. 저도 직장생활 해봐서 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런 기도를 했으면, 하나님, 11조가 아까워서 드리지 못할 만큼 돈을 너무 많이 벌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너무 많이 벌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11조를 바칠 수 없을 만큼 너무 가난하게 살지도 않게 주시옵소서. 기쁨으로 11조고, 기쁨으로 감사하고, 기쁨으로 헌신하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최고로 축복받는 삶. 여러분이 돈 너무 많이 벌어서 11조 하기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비즈니스 좀 망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조그마니 돈 벌어가지고 11조 마음대로 할 수 있을 만큼 그 정도 살다 가는 게 최고로 좋은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비즈니스가 너무 많이 돼가지고 주일날 예배도 못 드리고 저 축장에 그 비즈니스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빨리 정리하고 주일날 예배라도 드리며 성수질 하다가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진짜 축복이 뭘까요? 진짜 축복이 뭐예요? 내가 새벽마다 나와서 새벽기도 잡고 예배 때마다 참석해서 예배 드리고, 내가 봉사하고 싶을 때 마음껏 교회 와서 봉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최고로 복받은 사람이에요. 이 가인의 문제는 얼마나 곡식을 많이 바쳤느냐, 과일을 얼마나 비싼 과일을 바쳤느냐, 그런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어떤 과일을 형편에 따라 가져오지만 그 중심이 어떤 마음으로 바쳐지냐, 어떤 마음으로. 오늘도 붕에 헌금할 텐데요, 정말 헌금 때문에 고민하고 그러는데, 아무리 작은 헌금을 하더라도
기쁨으로 누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를 하는데 한국의 코리아 헤럴드 사장이 이민을 와가지고 우리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그 별장에 사는데 그 외로우니까 나이 들어가지고 교회를 나갔어요. 그런데 하루는 그분이 주일날 저녁에 됐는데 전화가 왔어요. 주일날 오후에 목사님 내가 오늘 예배 시간에 큰 실수를 했습니다. 아이고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내가 이런 실수를 안 했는데 오늘 큰 실수를 했습니다. 무슨 실수를 했는데요? 오늘 헌금 중에 혹시 100불짜리 못 봤어요? 그래. 100불짜리 그래서 뭐 제가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할 때 우리 교인이 한 350명 정도 모였기 때문에 뭐 캐시들 많이 하잖아요. 우리 교인들이 헌금. 내가 헌금 개수를 안 하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아마 100불짜리 많이 들어서 아이고 100불짜리 이렇게 헌금합니까? 아이고 그러면요.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분명히 내가 헌금 시간에 지갑에 앞에는 1불짜리고 뒤에는 100불짜리였는데 분명히 내가 앞에서 꺼내서 헌금을 하고 집에 왔는데 보니까 100불짜리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내가 헌금을 잘못했대. 그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그런데 그 거실로 줍니까? 제가 뭐라 했을까요? 당연히 거실로 드리죠. 당연히 거실로 드리죠. 이번 주일날 보시면 교회 정문 앞에 우리 재정 담당하는 장로님이 딱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오시면은 99불을 거실로 가시죠. 교회는요, 이거 헌금을 누가 했다고 그냥 무조건 바꾸는 데가 아니에요. 일부를 했어도 정말 내가 지금 가진 것이 없어 지금 일부밖에 못하지만 하나님 이 일부에 내 마음 전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아무리 작은 거라도 아무리 작은 시간이라도 아무리 작은 봉사라도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그 찬양이 연락이 되고 그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잭슨빌 한인 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마다 전부 하나님 앞에 연락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가인처럼 아까운 마음으로 나쁜 마음으로 악한 마음으로 하면 이 가인이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린 거야. 자세하게는 안 나와.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리느니라.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동생 것은 하나님이 안 받고 자기 것만 예배를 받고 동생은 축복하지 않고 자기는 2배, 3배, 10배로 축복받고 이런 나쁜 마음, 잘못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목회를 하는데요. 한 교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내가 앞으로 헌금도 많이 하고 교회 봉사도 많이 하고 교회 번축도 하고 주님 일하고 목사님 목회하는데 팍팍 밀어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기도해 줄까요? 아틀란타에서 11조 제일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달라고 기도해 달라고. 그래서 내가 뭐라고 했을까요? 그건 좀 곤란한데요. 최고로 부자 되지 않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11조 많이 하게 달라는 거예요? 부자 되게 달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기도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정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물질을 드리고 싶을 때 마음껏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네? 그렇잖아요. 이 내 기도가 내 목적 달성, 내 소원 성취인지 정말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어제 제가 설교한 것처럼 여름철에 얼음 냉수와 같이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그런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이 바친 곡식에 대해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재물이 아니라 가인 자신에 대해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드릴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얼마 많은 헌금을 드리느냐, 얼마 많은 시간을 드리느냐, 얼마만큼 기도를 길게 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중심이, 그 마음이, 그 기도하는 자세, 그 헌금하는 자세, 그 봉사하는 그 자세, 그 마음을 하나님 못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가인과 그 제물을 받지 않았어요. 아벨과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물만 받는 게 아니라 가인도 받고 제물도 받아요. 근데 제물은 가인의 제물이나 아벨의 제물에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 제물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말씀이 한 말씀도 없어요. 그러나 가인 그 자신이 잘못되어 있고 아벨은 그 마음 자신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뭘 드리든 내 마음도 내 삶도 같이 드려야 돼요. 가인에게서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제사 드리는 마음이 올바르지 못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제사를 드리니 무엇을 바쳐도 하나님이 받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인의 죄 때문에 제사를 받지 않았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인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동생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가인의 죄 때문에 가인이 드린 모든 제사가 헛것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는 우리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제 펜실베니아에서 목회하는데 그 동네에는 한 1000명밖에 한국 사람이 안 살았어요. 조그마한 동네예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교인이 한 300명, 350명 모였어요. 참 그 동네 사람들 다 모였어요. 그런데 그 형제가 가족들이 여러 가족인데 교회를 나와요. 근데 형제 둘이 원수야, 원수. 그래가지고 형이 저쪽으로 들어오면요, 이 동생은 이쪽으로 나가고요. 하여간 서로 눈길을 안 맞죠. 근데 교회를 같은 교회를 다녀요. 그것도 은혜요. 아이고 원수인데요. 딴 교회 안 가, 딴 교회. 참 너무 신기해요. 우리가 저렇게 원수가 되면 만나기 전에 교회 안 나오잖아요. 또 교회는 또 좋아하는 거요. 교회는 나와요. 그 둘이는 원수야.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저희 형제들 좀 화해 좀 시키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 하여간 눈길을 안 줘. 이리 오면 저리 가고 이리 오면 저리 가고. 하여 가만히요. 그런 예배를 하나님 받으실까요? 그런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교회 올 때마다 내가 오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오늘 드리는 이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기 위해서 혹시라도 내가 누가 잘못된 것이 있다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처박하고, 그래서 내 기도가 막히지 않고 내 예배가 막히지 않고 내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뿐만 아니라 이 잭슨빌 교회 예배가 매주마다 하나님 앞에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복이 쏟아지는 거예요. 상당히 중요한 목숨거리예요. 예배의 목숨거리예요. 이 교회 예배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의 축복이 폭포수처럼 임해요. 그래서 교회가 복을 받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 잭슨빌 교회 예배가 신령과 진정의 예배,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어서 예배마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폭포수처럼 쏟아지는 이런 복된 교회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인생이 풀리기 시작해. 참 신기합니다. 내가 발버둥 쳐도 안 되던 일이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냥 되는 거예요. 이건 인간의 힘으로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잔돈은 인간이 벌어요. 잔돈은. 그러나 큰 돈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잔돈은요, 사람이 잔머리 굴려가지고 버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쏟아부으시라. 하나님이. 여러분 바다에다가 물 줘봐요. 백날 줘봐요. 잘 되나? 비 한번 싹 오면 끝나버려요. 할렐루야. 그렇죠? 참 신기하죠?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라. 그러려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상달되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아벨의 제사를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4절에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니. 자, 아벨은 양을 치는 목축업자였어요. 그래서 목축업을 하니까 양을 하나님 앞에 바친 거예요.
근데 아벨이 바친 제사는 하나님이 연락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아벨의 제사를 연락하셨을까?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여기에 해답이 나와요. 자, 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이 가인이 바친 거하고 뭐가 다르죠? 가인은요, 과일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치는데 첫 번째 것 그거 골라서 바치지 않았어요. 그냥 대충 갖다 바쳤어요. 곡식도 첫 번째 것 갖다 바치지 않았어요. 그러나 아벨은 요게 다른 거예요. 아무 양이나 갖다 바친 게 아니에요. 첫 번째 것, 최고의 것을 갖다 바치죠. 레위기를 읽어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딱 두 가지 조건이 맞아야 됩니다.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물을 드리든 첫 번째 것과 최고의 것이에요. 첫 번째 것이 이제 최고가 아니야. 그러면 두 번째 것 중에 최고의 것이에요. 이 두 개가 다 합쳐져요. 그래서 내가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뭘 드리든 최고의 것을 드려요. 우리 잭슨빌 성도들은 평생 사는 동안 주님 부르는 그날까지 첫 번째 것, 최고의 것을 드리며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을 드리든 물질을 드리든 봉사를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뭘 드리든 첫 번째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그게 정성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 최고의 것을 드려요. 나는 한평생 사는 동안 짜투리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않아요. 내 쓸 거 다 쓰고 짜투리 바치면 어떻게 해요? 짜투리 인생이 들어요. 여러분 왜 짜투리 인생이 되는 줄 아세요? 항상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이 농부였는데요. 하여간 옥수수를 재배해가지고 제일 큰 옥수수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다 대청마를 대고 다름마나. 고구마도 제일 큰 고구마는 절대로 먹지도 않고 팔지도 않아요. 그거 팔면 돈도 많이 받는데 그 누구 주지도 않아요. 보관해요. 어떤 과일이든지요 최고 좋은 건 절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거는 봄에 최고의 감자를 심고 최고의 고구마를 심고 최고의 옥수수를 심어야 제일 좋은 과일을 추수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무리 일자무식인 농부도 쭉쭉이 좋은 건 다 먹고 다 팔고 쭉정이 옥수수, 쭉정이 제일 못생기고 제일 조그마한 감자나 고구마를 봄에 심는 농부 봤어요? 그런 바보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는 건 하나님 앞에 심는 거 심는 거 종자를 심는 거예요. 종자를. 그러면 뭘 심으실래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하시는 건 대책이 안 서요. 정말 대책이 안 서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성경을 모르고 공부를 못하고 일자무식이라 해도 이걸 모르겠어. 이걸 몰라. 그러니까 앞으로 평생 사는 동안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든 재능을 드리든 뭐 찬양을 드리든 봉사를 하든 뭘 하든 간에 짝투리 드리지 마시고 최고의 것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풍성한 것을 보자. 이게 추수의 법칙, 심는 대로 얻는 것입니다. 자, 공급을 딱 하면 어떻게 첫 번째 11조를 딱 잘라. 그리고 나머지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유학생 하나가 상담을 왔어요. 목사님, 한국에서 아버님이 등록금을 보내주는데 그거 가지고 등록금 내고 아파트비 내고 전기세 내고 전화비 내고 그러면 11조를 낼 돈이 없습니다. 목사님, 그래도 11조를 해야 돼요? 안 해도 돼. 그랬더니 눈이 땡그래가지고 아니 목사님 11조 하라고 설교해놓고 왜 안 해도 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진짜요? 그럼
그럼 만약에 목사님이 나라면 어떻게 할 거예요? 나는 하지. 목사님 안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안 해도 돼. 너는 지금 11조 할 믿음이 없는 거야. 그렇잖아요? 자기 쓸 거 다 쓰고 남는 짜투리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하는데 그건 헌금이 아닌 거야. 네가 언젠가 교회 나와서 기도 생활하고 말씀 생활하고 은혜를 받고 성경의 진리를 깨달으면 첫 번째 것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온다. 그리고 그런 믿음이 생길 때가 온다. 그때 11조 하면 돼. 목사님은 그거는 목사님이 나라면 11조를 하고 먹을 돈이 없고 그릇소리 할 것도 없고 쌀 돈도 없고 그럼 어떻게 사실라고? 그래? 이야 저왜 찬스가 왔잖냐. 하나님의 굶어 죽이나 안 죽이나 테스트할 수 있는 저의 찬스가 왔는데 왜 그걸 안 하냐?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굶어 죽이게 하는가? 하나님이 어떤 기적으로 나를 살려내시는지 참 구경하는 게 얼마나 신나냐? 그래서 나는 그 스릴을 만끽하기 위해서 나는 먹을 것이 없어도 금식할지언정 내가 하나님 것은 안 돼 먹는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는데 이런 믿음을 키워야 돼요. 그래서 믿음 없으신 분은 헌금 안 해도 돼요. 헌금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음 없는 사람 봉사 안 해도 돼요. 봉사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붕괴 때 왔다가 은혜 받아가지고 믿음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도 저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장로님 보니까 참 시간만 되면 교회 와서 봉사하고 참 교회를 돌보고 그러는데 아유 나는 저거 뭐 그냥 하고 싶은 마음도 없는데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번 붕에 나도 이런 믿음을 좀 갖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교회 오면 날마다 집사님들이 음식을 다 준비하려고 내가 날마다 먹고 가는 거지도 아니고 날마다 얻어먹고만 가면 되겠습니까? 에? 나도 좀 대접 좀 해야지.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런 붕에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주일날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막 봉사하는 거예요. 막 헌신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한 싱글이 있어요.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이혼해가지고 혼자 사시는 분인데 우리 친척이 어떻게 뭐 소개해가지고 한국에 있는 어떤 여자분하고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국에 있는 분이 왔는데 이분은 이제 결혼 신고를 하고 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잖아요. 결혼 신고를. 그래서 약식으로 둘이 결혼식을 하겠대요. 그래서 저보고 주례해달라고. 그거 보니까 너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본당에서 하자. 그리고 증인은 나하고 내 와이프하고 둘이 앉아가지고 그래서 우리 부목사가 방송실을 다 하고 그래서 결혼 주례를 하러 이제 딱 날짜를 잡아서 오라고 했더니 아니 이분이 교회를 안 다니는 여자라서 슬리퍼를 신고 왔어요. 슬리퍼를. 아니 결혼식 때 내가 아니 그냥 이렇게 사인만 해주는 줄 알았대. 아니 근데 내가 이렇게 보니까 너무 안 됐어. 아니 그래도 사정이 이래서 결혼식도 못 하는데 그냥 내가 그냥 사인만 해주면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결혼식을 완벽하게 내가 했어 그냥. 에? 둘 앉혀놓고 그냥 전부 다 해서 내가 막 초 뿌리고 막 유니온 캔디로 다 준비했거든요. 쫙 결혼식을 해줬더니 이분들이 감동을 먹고 감동을. 응? 이야 내가 한 번도 보지도 않은 목사가 자기 결혼식을 이렇게 처음 해주니까 너무너무 감동을 받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를 나오는데요. 그 남자분이 그래요. 결혼 조건이 나는 예수 안 믿으니까 교회 가라는 말 하지 말라고 그랬대요. 그런데 결혼 주례 해가지고 미안한 마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교회를 나와서 앉아서 저 설교를 듣다 보니까 다 좋은 말만 하잖아요. 그렇죠? 조금 듣다 보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자기한테 하는 소리 같잖아요. 조금 지나면 어떻게 해요? 진짜 잘해 진짜. 에?
예수님이 진짜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진짜 구원자면 어떻게 해요? 믿든지 믿지 않든지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세례 공부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를 받고 구원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한데, 이분이 한국에서 경락 치료하는 유명한 강사였어요. 유명한 전문가예요. 근데 저한테 그래요. 재능 기부를 하겠습니다. 그랬는데 생전 처음 들어본 말이라서, 이 재능 기부가 뭐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있는데 내가 세례 받고 은혜 받고 보니까 뭔가를 보답해야 되겠는데 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경락 전문가니까 우리 교인들 경락을 가르쳐 주겠대. 그래서 남편은 와이프 해주고 와이프는 남편 해주고, 그래서 부부를 모집을 해가지고 제가 몇 주간 딱 가르쳐서 보니까 세탁소에서 어깨 아픈 사람, 등 아픈 사람 많은데 그 경락하는 걸 가르쳐서 부부간에 이렇게 치료받도록 해주겠다고. 그래서 재능 기부했어. 한 분은 참 나이 들어가지고 지금 한 70대신 분인데요. 에어로빅 강사예요. 유명한. 몇십 년간 에어로빅 강사를 유명한 분이 있었어. 그래서 이분도 은혜 받아가지고 자기도 재능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또 에어로빅을 또 가르쳐줘. 참 별의별 사람 다 있어. 어떤 분은 색스폰을 또 자기가 재능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또 색스폰 팀이 생겼어요. 어떤 분은 또 플룻을 재능 기부하겠다고. 그래서 플룻 팀이 생기고. 참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이걸 하세요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교회에 와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내놨는데 나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할까? 주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입니다. 새벽 예배를 어떻게 드려요? 하루의 첫 번째 시간이니까, 일어나자마자 첫 번째 시간, 첫 번째 걸 하나님 기뻐하시니까 그 첫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면 어떻게 해요? 집에서라도 하루의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야 돼요. 어느 목사님이요, 목회를 하는데 누가 새벽 예배를 만들어서 이 목사들이 새벽마다 새벽잠도 못 자고 힘들게 만들었냐? 그래서 찾아봤더니 원조가 예수님이더래요. 이렇게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주일 예배든 수예배든 부흥회든 새벽 예배든 교회 봉사는 억지로 하면 안 돼요. 억지로. 그런 분은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해주시옵소서. 십자가의 은혜를 좀 체험하게 해주셔서 십자가의 그 파도처럼 밀려오는 그 사랑을 내가 좀 느끼게 해주시옵소서. 최고의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첫 번째 것, 최고의 것을 드리십시오. 짜투리 드리면 안 돼. 가장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재능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가장 소중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어떻게 최고의 것을 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3년 6개월 비가 안 오고 기근이 있는데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농사도 지을 수 없으니까 굶어 죽고 가. 그 사람 아래 한 과부가 있었어요. 아들이 있고. 근데 먹을 것이 다 떨어졌어. 이제 마지막 밖에 나서 나뭇가지를 주워다가 불을 피워가지고 병에 남은 기름 조금 남은 거 가지고 밀가루 이겨서 빵을 하나 만들어 먹고 자식하고 그 아들하고 둘이 먹고 이제 죽으려고. 이제 마지막 밀가루 빵 하나 해 먹으려고 밖에 나가서 나무를 주스러 갔더니 그때 누구를 만나냐? 엘리야 선지자를 만났어요. 근데 엘리야 선지자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지금 시작한데 빵 좀 해주시오. 제가 살아볼 과거였으면요, 엘리야 선지자한테 이랬을 것 같아요. 엘리자 선지자, 주의 종이 저 부잣집에 가서 부자들 밀가루도 좀 얻어오고 나뭇가지도 얻어오고 기름도 얻어다가 나같이 가난한 굶어 죽으려는 과부들 먹여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목회자가 이렇게 가난하게 이 흉년에 가장 가난한 과부 집에 와가지고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줌 남은 거 그거 홀짝 뺏어 먹으려고. 말이 돼요, 여러분?
그 말이 돼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사르밧 과부 뭐라고 그래요? 주의 종 엘리야여 3년 6개월에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어서 다 떨어지고 밀가루 한 주만 병에 기름 조금 남았는데 마지막에 나뭇가지 주스다가 그거를 빵을 해먹고 우리 아들하고 죽으려고 그런 편입니다.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뭐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빵 해서 나한테 가져오라는 거예요. 만약에 조홍성 목사님이 여러분 집에 신방 가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막 몽둥이로 내고 쫓아내요. 세상에 이렇게 매정한 목사가 어디 있냐고. 안 그래요? 사르밧 과부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의 종의 뜻이라면 내가 이해가 안 되지만 그 나뭇가지를 주사다가 마지막 기름을 가지고 빵을 만들어서 엘리야를 바쳐요. 엘리야가 그걸 홀짝 먹어. 성경에 보니까 나눠 먹었다는 얘기가 없어. 자, 정말 이거 시험 만들 일만 골라가면서 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여러분? 자, 빵 한 조각을 만들었는데 지금 이 과부하고 아들이 지금 침 흘리면서 며칠을 굶었는지 몰라. 지금 이거 마지막이니까 못 먹고 남겼던 거예요. 그 마지막 빵 하나 먹어가지고 먹고 죽으려고 그러는데 그걸 하나를 딱 해줬더니 혼자 홀짝 다 먹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당신이 선지자요? 이 사르밧 과부의 믿음이 위대한 것.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처럼 소중한 빵인데도 주의 종이 원하시면 아낌없이 바치네. 그래서 사르밧 과부하고 이 아들이 굶어 죽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자기의 가장 소중한 것, 누구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것, 생명처럼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바쳤더니 3년 6개월 동안 다함이 없는 축복을 내려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이에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릴 수 없어. 그 드릴 수 없는 시간을 믿음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드릴 물질이 없어. 그래도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없는 재능,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보십시오. 하나님이 감동을 하시는 거예요. 교회의 재직들은 이런 섬김의 본이 되어야 돼요. 이런 헌신의 본이 돼요. 내가 이번에 부흥에 와서 은혜 많이 받았어요. 뭐 때문에 받았냐? 식사 대접하시는 분이 족족이 다 장로님들이에요. 내가 부흥회를 다니면서 이런 점 처음 봐. 정말 본이 되네요. 존경합니다, 장로님들. 본이 되는구나. 집사님들이나 다른 분들이 대접하기 전에 우리 장로님들이 먼저 대접하려고. 아니 식사를 하면 전부 다 장로님들이야. 항상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십시오. 틀림없이 최고의 것을 걸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짜투리를 한번 드려보십시오. 여러분은 짜투리 인생이 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님이 장로님이었는데 신앙생활을 잘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 하나님 복을 너무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가축도 많아요. 딸기 과수원, 포도 과수원, 복숭아 과수원, 배 과수원, 사과 과수원이 있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양젖을 짭니다. 그러면 딱 이걸 꽉 잡고 그럼 양젖이 쭉 나와. 이렇게 통에다가 양젖을 탁 떠서 첫 번째 통 딱 나오면 우리 아버님이 저를 불러요. 병호야. 그럼 내가 가요. 그럼 이거 담임 목사님 갖다 드려라. 그러면 이거 식으면 안 돼. 다 겨울철에는 얼마나 추워. 그러다 다 가슴에 품고 한 손으로 잡고 자전거를 탁 가지고 우리 목사님 집에까지 가야 돼. 그래서 목사님을 딱 드리면요. 목사님이 너무 감동이 돼서 제 머리를 막 비벼가면서 막 물러가면서 축복기도를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항상 우리 아버님한테 컴플레인 했어요. 왜 동생이나 형은 안 시키고 항상 나만 시켜. 내가 운동을 잘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시키는 있으면 저를 이렇게 시켰어요. 가지고 딸기도 첫 번째 따면 제일 좋은 것만 몰라가지고
첫 번째 딴 거 중에 제일 좋은 것만 딱 모아가지고 그거를 목사님 갖다 드려요.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먹는 거예요. 먹지도 못해. 목사님 갖다 드리고 그 다음에 먹어야 돼. 복숭아도 딱 따면은 복숭아 중에 첫 번째 이게 추수한 거 제일 좋은 거 골라가지고 목사님 갖다 드려요. 두 번째는 교장 선생님, 담임 선생님 갖다 주고 우리 먹는 거예요. 제가 어려서 그런 일을 많이 했는데요. 지나고 보니까 성경에 다 있더라. 우리 아버님은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는데 성경을 다 주여로 묵상하셨어. 성경에서 다 배우시고 우리 가문과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짜투리를 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실 그 놀라운 축복을 바라보며 최고의 것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평생 사는 동안 무엇을 하든지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요즘에는 김치를 안 담아요. 전에는 제가 15년 전에 왔을 때 매주 김치를 담았어요. 김치를 딱 담으면 첫 번째 김치병 그거는 딸이 목사님 갖다 줘요. 두 번째 그건 부목사님, 그리고 교회에서 먹는 거예요. 참 제가 김치병을 받으면요 정말 기도가 절로 나와. 기도가 절로 나와. 하나님 이렇게 김치를 만나냐고 수고하세요. 집사님들 하나님 두 손으로 축복해 주시고 그 손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복된 성민이 되는 그때를 기도하는 거예요. 또 철저히 고추 농사했다고 고추를 따오고 오이 농사했다고 오이를 따오고 깻잎 했다고 깻잎을 하고 얼마 전에는요 토마토를 가지고 김치를 담았습니다. 세상에 이런 김치를 처음 먹어봐요. 토마토 김치 들어보셨어? 토마토 김치 하여간 별의별 그렇게 가죠. 그러면서 주의 종들을 만나는 그리고 교육자들 만나는 우리 교회에 이혜원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자기가 붕이할 때면 되면 이거 헌금을 50불 해야 되겠는데 하고 책을 쓰려고 하면 30불 쓸까 40불 쓸까 자꾸 깎는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럴 때 자기가 하는 비밀이 하나 있대요. 비법이 뭐예요? 그때 만약에 헌금을 내가 50불 하려고 했는데 40불이나 30불로 마음이 왔다 갔다 하면 2배로 해버렸는데 100불로.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의식을 안 하는데 했다가 2배로 해야 되니까 오늘도 헌금 하다가 왔다 갔다 하시면 좀 2배 하고 가시는데 내가 그래서 그 집사님한테 그 최고의 방법이다. 최고의 방법. 예? 그 너무너무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그날 이후로 자기도 헌금에 대해서 하나님이 딱 마음을 주면 그냥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시간 드리라고 그냥 한다는 거예요. 그 시간을 드리려고 하다가 아이고 내가 바쁜데 뭐 그걸 2배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배로 안 하려면 그냥 마음 먹은 대로 빨리빨리 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많은 것을 드리게 됩니다. 강요해서 억지로 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목숨까지 내놓으셨는데 예수님 목숨과 내 목숨을 맞바꿨는데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못할 것이 무엇인가? 바울 사도는 이 놀라우신 십자가의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그의 전생을 아낌없이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5절 이하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이나 장래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이 파도처럼 밀려오니까 이 사랑이 압도되어서 견딜 수가 없어요. 주님을 위해서 살고 있는 열망이 불타오르는 거예요.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이런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 가슴속에 원자탄처럼 터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에 압도되어서 주님을 위해서 나무 있으면 어떻게 살까? 어떻게 내가 헌신할 수 있을까? 이 사랑,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주님 앞에 헌신하고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우리의 재능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락하는 예배를 드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반주자가 반주하러 여기까지 나왔는데 그냥 들어가게 하면 안 되죠. 한번 전주 좀 해보세요. 그거 하지 마시고 간주만 해주세요. 간주만. 가사가 없어요 내가.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것에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바로 이 사랑입니다. 이 사랑 때문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사랑 때문에, 이 사랑에 매여서 새벽에도 벌떡벌떡 일어나 주의 전에 가서 이 감자상에서 날마다 나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서 내가 주님 앞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우리 주님이 새벽자는 이곳에 앉아서 나를 기다리시는 병우가 언제나 나타날까? 병우가 언제나 나타날까? 그 예수님 생각하면 새벽에 벌떡벌떡 일어나 주의 전에 가요. 교회 예배 시간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예배드린 날지라도 잭슨빌에 있는 그 김집사 기다리고 계신 예수님, 그 박집사를 기다리시는, 눈이 빠져라 기다리시는 그 예수님을 실망시킬 수 없어서 주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초라한 것이지만 주님 앞에 우리의 작은 시간을 드리고 정성을 드리고 예물을 드리고 우리의 삶을 드릴 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열나게 됩니다. 잭슨빌 교회 여러분 평생 사는 동안 여러분의 기도와 찬양과 예배와 헌물이 다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동선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오늘부터 내가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오늘 내가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이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사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고 음감에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를 사랑하신 나를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으신 주님을 위해서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보답할까 몸둘 바 몰라 주님 앞에 내가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려 내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해달라고 크게 주여하며 기도합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짝두리 인생 되지 말게 하시고 나의 최고의 것을 날마다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인처럼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리지 못해서 그 많은 곡식을 드리고 많은 과일을 드렸어도 그 예배가 헛것이 되었던 것처럼 그런 헛된 예배를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삶을 드리는데 의무감에서 드리지 말게 하여 주시고 내 가슴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과 영광이 하나님 앞에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나의 영광을 추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짜투리 시간을 드리고 짜투리 물품을 드리고 짜투리 재능을 드리지 말고 최고의 것 첫 번째 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하나님을 감동시키며 하나님 앞에 응하롭게 하는 그런 예배가 끊임없이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잭슨물 교회에 있는 모든 예배가 이곳에서 행해지는 모든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 폭포수같이 쏟아지는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잭슨빌 교회 모든 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십자가에 놀라우신 사랑, 주님은 목숨까지 내놨는데 우리는 하찮은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하찮은 물질 하나 드리는 것도 인색하고 하찮은 재능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도 얼마나 인색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리는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모든 것들이 가인처럼 인색한 예배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벨처럼 내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중심을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중심으로 부르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영혼의 역국에서 울려나오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내 중심을 드리고 내 전부를 드리고 최고의 것을 주님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고 짜투리를 드리는 짜투리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시고 이 잭슨빌 교회에서 드리는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연락되게 하셔서 폭포수 같은 은혜를 쏟아부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